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민들이 알 정도로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활동하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아 죽여야 되는데 붙잡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시민들이 또다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붙잡지 않는 거 아닌가?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목수의 아들이고 갈릴리에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분은 어디에서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비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에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미가서 뒤에 보면 5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의 근본이 상고에 지극히 상위에 있고 영원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구원자의 모습을 상정했고 믿었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야 그가 메시아 구원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대로 구원자가 와야만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신이 있다면 악한 자는 모두 이 땅에서 처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주를 열심히 믿는 자들은 모두 재난에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이래야 하나님이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영역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 구원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자 구원자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외계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이해하고 내가 이해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인의 길로 걷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다라고 여기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갇혔던 자신만의 세계를 깨고 나온 사람만이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다시 서로 다투는 것은 구원자가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던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가 정말 네가 말한 대로 구원자가 맞다고 하자. 그러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그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서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다투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요한복음 7장 40절 4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를 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저 예수는 갈릴리에서 나지 않았냐. 그러니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지식만을 믿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예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선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만 예수를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기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를 믿겠다고 하면서 주를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세계 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고관 내에서만 예수를 알고자 하니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을 때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만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흑사병에 돌아서 신이 있다라면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만 신을 믿으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청년들의 삶은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에 또다시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불안까지 더하기가 삶이 버겁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먹고 사는 것도 불안정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래가 확실하지 않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믿을지 말지 확실하지도 않는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신이라는 분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시간 낭비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사후 세계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사치라는 겁니다. 현실이 안정되어야, 이 삶의 자리가 안정되어야 그 이후에 넘어갈 것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고민하고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삶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겁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더욱더 현실을 안정하기 위해서 종교를 떠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그 굿을 묻게 되고 점을 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 수 없으니 점이라도 봐서 내 마음 평안이라도 얻자라는 그 마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점을 쳐서라도 내 미래가 조금 좋은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안정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상반되게 나온다는 것이죠. 점을 치면 점 치는 사람이 명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든 뭘 보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답해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안함 가운데 다른 것을 찾고 찾아 헤매는 게 지금 청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안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으며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라면 주를 믿을 때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면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지난달에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라고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즉각적인 그 결과가 없는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청년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를 더욱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서 다 죽여버리냐? 심지어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왜 다 죽이라고 하시느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라고 질문을 나에게 많이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질감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나를 용납해 줄 것 같고 나를 안아줄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자마자 나를 치실 것 같고 나를 벌할 것 같고 나를 징계 가운데 몰아넣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의 하나님만 내가 믿을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내버리고 신약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인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공의의 모습, 그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이고 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 또한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약에서 이방신을 믿는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악한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그 나라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나라가 그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전쟁의 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멸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왕을 치시는 것이고 그 강대국 애굽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그 풍족한 것, 그것 또한 이방신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그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 모든 자들을, 심지어 어린아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시며 내가 전쟁에 능한 신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리시고자 그 전쟁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 알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전쟁에 능한 신으로만 오해합니다. 풍족을 주지 않고 풍요롭게 하지 않고 전쟁할 때만 필요한 신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왜냐하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풍요를 주는 이방신을 또한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잘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리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전쟁의 신으로 나타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원하는 건데, 나의 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죄를 짓든 네가 나를 믿고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나의 피를 너를 위해서 쏟을 것이며 내가 너를 사랑 가운데 인도할 거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죄악을 행했을 때 그 죄를 처벌하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공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실 때 본인이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멀리 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만나 주실 수 있고,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시간을,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세계, 나만의 사고, 나만의 이해 방법, 이것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고에 갇혀서 예수를 믿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7일 동안 지키는 동안 유대인들은 아침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릇을 들고 성전 남쪽 문에 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받아서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이렇게 매일 제단에 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초막절을 지킬 때 그냥 천막을 치고 천막에 한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그 구멍을 내서 하늘을 보고 잠을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살 때에도 너희가 초막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지켰고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는 것을 그 초막 안에서 그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천막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물을 붓는 의식을 더 추가했던 걸까요? 에스겔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서 그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건너지 못할 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물로 인해서 그 죽어갔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성전에 물을 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소망하며 물을 붓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소망하며 물을 붓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면 풍족함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풍족해지는 것처럼 내 삶이 풍족해지고 부족함 없기를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가 그 성전에 물을 붓지 않아도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물이 나오는 것이고 목마름이 없는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낼 때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을 부으면서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부족함 없이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에스겔서도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요 그곳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풍요로움을 주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사고,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배우게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읍시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읍시다. 내가 좋아하고 이해하는 말씀만 믿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에도 반응하고 실천해 봅시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 하다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것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고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를 믿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믿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주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